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라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티르키예 인사입니다. 티르키예 인사. 메라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라바. 계속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인사를 했습니다. 메라바. 아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메라바.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44분의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내외를 포함해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아직 저의 피로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간증을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면서. 근데 또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에 김성환 목사님이 할 겁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수요일 기대합니다. 수요일 기대합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이제 이게 끝나야지 저는 푹 좀 잘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췌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였어요? 왜 이렇게 야외였어요? 이러길래 거기서 너무 좋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아마 티르키예랑 이런 곳은 또 우리 역사적인 그 현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배경들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긴 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로 밟은 땅 티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통해 역사적인 유적지와 배경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강정 형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 7박 9일간 담임 목사님 내외와 성도님들 44분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발생한 바울 서신 13권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가 열어준 이번 성지순례의 주된 목적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역사적, 지리적 장소를 순례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티르키예와 그리스, 로마, 비잔티움, 오스만 제국 등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도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흔적이 있는 땅을 밟으며 영적인 깨달음과 익숙함에서 깨어나기 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7박 9일간의 성지순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티르키예와 그리스에 관련된 또 영상을 미리 우리 42분에게 보여주면서 링크를 걸어주면서 꼭 보고 오라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금요일 오전 비행기로 12시간을 탑승하여 티르키예 현지 토요일 오후 4시쯤에 이스탄불에 도착하였습니다. 국기가 보이죠? 저희 팀은 현지 로컬 가이드와 한국인 선교사 가이드를 만나 쉴 틈도 없이 바로 버스를 타고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동 중 티르키예와 이스탄불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에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점이면서 교통로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 이스탄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30년에 이곳을 새로운 수도, 새로운 로마로 선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비잔틴 시대의 유적,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 또 1100년 가까이 기독교 시대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유적과 마지막으로 거의 45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의 출신인 돌골절 투르크족인 오스만 투르크를 세운 그 흔적까지 역사적으로 3000년 가까이 4개의 문화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지겨우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사회 역사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잘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잘 적으세요.
예, 1일차입니다. 저도 날짜대로 이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 있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 모스크 외관과 아야 소피아 방문하여 건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아야 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또 말합니다. 뒤에 비춰지는 조명으로 비춰지는데요. 이것은 비잔틴 제국 최고의 건축물로 천년간 세계 최대의 크기를 가시하던 역사적 기독교 성지입니다. 이곳 사원에 입장할 때는 반바지 또는 짧은 치마 등은 피해서 치마나 스카프 등을 걸쳐서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것은 입지 못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히잡이나 스카프로 머리카락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제국 건축의 최고 걸작이자 정교의 총본산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마호메트 2세가 모스크로 바꾸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 2세는 곧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없고 알라만 존재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당을 몰수하고 앞으로는 이슬람교 사원이 모스크로 사용할 것을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 후 성당 내부의 십자가가 떼어지고 성안은 석회칠로 덮였으며 이슬람교 사원 건축의 특징인 4개의 청탑이 정축이 되었습니다. 평면 위에 원형 도움을 얻는 건축 구조로 기둥이 없이도 튼튼하게 이 건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축 구조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것은 성당의 높이고 그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천장의 벽화와 모자이크였습니다. 처음 세워진 이후 2번이나 무너졌고 3번째는 6년에 걸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티르키의 최고 행정법의 판결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비단친 제국은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던 초롱성인 비단틴 제국의 성벽을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역사를 들으며 그 찬란하고 웅장한 기독교의 성지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었다는 것이 큰 아픔과 아쉬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에 차 안에서 몇 분이 나눔을 하실 때 이 찬란한 비잔틴 제국도 1000년 동안 잘 지켜왔지만 그들 안에 내부적 분열과 상하 갈등, 신앙이 약화되었기에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빼앗겨 다시 찾지 못하는 땅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윗세대에서 남겨주신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함으로 다음 세대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겠다고 나누신 것을 들으며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티르키예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네. 2일차입니다. 2일차에는요, 하루 일정 시작이 시차에 정하기도 전에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캐리어에 짐을 싣고 또 한 번 국내 티르키예 비행기를 타고 갑바도기아로 우리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갑바도기아 게레메는 티르키예 중부 지역이었는데 유적지가 가까울수록 차에서 보이는 게 독특하게 생긴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산 활동으로 형성된 특이한 지형과 환상적인 암석 형태로 유명한 곳입니다. 게레메 지역의 동굴 주거지, 동굴 교회, 동굴 수도원 등 다양한 동굴 건축물과 기독교 벽화들이 존재하는데 초기 기독교의 성자 중 하나인 카파도기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카파도기아는 4세기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중요한 기독교의 성자입니다. 그의 교리는 중세 기독교 철학과 교리 체계의 중요한 기반 요소가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리의 교리적인 이해와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갑바도기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원 후 17년에는 로마인들의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기독교의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게레메 지역과 조금 멀지 않는 곳 파샤바 계곡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게레메 지역과는 또 다른 기이한 모양의 버섯바위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곳은 만화 개구장이 스머프의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했고요. 또 영화 스타워즈 파샤바 계곡을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 위에 용암이 쌓이고 침식과 풍화 작용이 반복되면서 이처럼 특이한 버섯바위가 자연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여기 만화 같다. 오늘 하늘에 구름도 한번 한다는 게. 네, 여기까지. 아유, 자, 소리까지 못 하네. 이곳 또한 박해를 피해온 수도자들이 모여 살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깎아 만든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는 내내 와, 하나님은 최고이심에 대한 감탄사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지배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104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중 24절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작품입니다. 사실 둘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갑바도기아에서 약 50분을 내려와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데린쿠유였습니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꼭 이것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 땅을 밟게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간 곳입니다. 한때 2만여 명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초기 로마에 의해 박해뿐 아니라 7세기부터는 이슬람의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테륜구요와 같은 지하 도시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한번 그 상태도를 한번 볼까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도 파집니다. 땅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파나갔던 것입니다. 1963년에 발견된 이 지하 도시는 지하 20층까지 깊이가 85m까지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하 8층까지 대략 30m 장소까지 일부분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평으로는 더 넓게 뻗어 있으며 이런 곳에는 이런 지하 도시가 중심지에만 30여 개나 있고 전체적으로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곳이 바로 저희들이 간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것 같은 입구를 따라 몇 층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한기가 느껴졌는데 두려움과 함께 폐쇄적 답답함도 조금씩 압박을 하는 것을 성도님들도 느끼셨습니다. 이 안은 마치 미로 같아서 입구와 출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니 지하 몇 층인지 모르는 공간에 이르자 십자가가 나왔는데 십자가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는 이곳은 십자가 교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번 소리도 좀 키워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냥 차갑게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결혼하고 이곳에 애를 낳고 이곳에서 늙었다가 이곳에서 죽었어요. 그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을 하면 얼마나 살까요? 근데 여기서 살다 간 사람들은요, 아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엄마, 나는 왜 저 밖으로 못 나가? 엄마, 우리는 왜 밖에서 못 살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뭐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 알았을까? 그렇게 아이들을 달래며 여기서 살아갔던 한번 그 선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삶과 태어남과 여기 살아남이 아니라 죽음까지 요람까지 있었던 장소죠. 우리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무덤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나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조금 더 내려가니 그리고 침례터, 신학교, 공간, 포도주 저장고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빠져나와서 위를 올려다보니 캄캄한 작은 맨홀 같은 공기 통풍구로 바깥짐을 알리는 햇살이 조금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태어나 지하에서 생을 마감했을 수많은 신앙인은 햇빛을 보지 못해 생기는 척추와 다리에 변형이 생기는 구루병, 다리의 부종으로 신경장애가 오는 각기병, 심장병, 시력 약화, 우울증,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몸에 부족한 부분을 종합 비타민이라도 있었다면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그 지하에서 벗어나 지상에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간절히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위해 그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고 평온한 영생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을 빠져나오며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지하터널 돌을 만지며 오르락내리락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며 저 또한 벽을 짚어보고 만져보면서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햇빛을 보기도 어려웠고 공기도 부족했던 이 지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이들의 숨막히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시 신앙의 재무장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순례 코스였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아침 버스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도심과 거리마다 일정한 간격의 십자가보다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시간마다 스피커에서는 아잔이 흘러나오는 이곳에서 우리는 더 간절한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이어서 장민아 전사의 찬양으로 우리는 차 안에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시 흘러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를 방문하였고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45년에서 49년 사이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곳에서 설교했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걸어서 몇 달에 걸쳐 이곳에 도착했을 피곤함에 지쳐 있었던 바울이지만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듯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 사역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포기하고 이방 선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이곳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를 당시 복음이 전해진 도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고 추 오네시모와 빌레몬,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언덕은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정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꽂혀 있는 팻말과 덩치 큰 개만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무역, 직조, 제약 기술과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되었던 도시로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 여기며 부족함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튼튼하여 주 60년경 있었던 대지진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복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히에라폴리에 유황 성분이 있는 온천물을 이용하여 용고로 된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과 치유의 신전도 이곳은 유명했습니다. 한편으로 라오디게아에서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가 보입니다. 히에라폴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온천수와 라오디게아 동쪽에 골로새가 있는데 해발 2,800m 높이의 산에서 눈과 얼음이 녹은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와서 히에라폴리에 뜨거운 물과 섞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안약을 발라보아라라고 한 말들에 우리는 더욱더 쉽게 이곳 강령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언덕이 사방이 보이며 아름다운 산과 경치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둘러보니 다시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몸은 편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였음이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이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며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9km 정도 이동해서 히에라폴리 저 거룩한 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먼저는 사도 빌립이 전도하다가 순교한 곳이라는 전승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한 번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곳의 주요한 유적으로는 개선문, 아폴로 신전, 원형극장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전 2세기경 보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전 133년부터 로마 영토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 기념교회 언덕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터가 아주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빌립의 기념교회와 순교터를 보기 위해 그냥 멀리서 보고 올 수는 없기에 근사님들을 포함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해질 무렵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빌립의 순교터 앞에서 수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의 생애를 이 언덕을 오르며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서요, 지금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목화의 성이라는 뜻으로 온천수가 스케줄이 흰색 바위 같이 대규모로 응집되어서 멀리서 보면 목화를 쌓아 놓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저희는 요 뒤쪽에서 찍어서 그런데요, 앞면에서 찍으면 이렇게 청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좀 해질 무렵에 가서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꼭 눈이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 지역이요. 히에라폴리, 현재는 파묵갈레라는 로마 황제가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였기에 시설과 보안 등 모든 면에서 최고급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는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15,000명을 수용했던 원형극장은 당시 그 도시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이 이곳을 전도 지역으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런 반면 나사렛 예수나 이스라엘 문화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도 빌립은 화려하고 유명한 휴양지에서 초라하고 낮은 것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장렬히 순교했던 사도 빌립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데 제게 선물을 주듯 아름다운 빛이 비춰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찰칵 찍었습니다. 네, 이쁘죠? 선물로 보여드립니다. 네. 나는 초라하고 약하지만 찬란한 문화와 사람의 권력 앞에 약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생명이 되기에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4일째는 3일째와 연결되는 7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4대 교회를 순례하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두 교회 중 한 군데인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터입니다. 예, 누구신지 보입니까? 네. 일정 때문에 일찍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밖에서 보아도 기둥을 보는 순간 억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심한 곳이라 다 회파되고 기둥만 남았습니다. 6개 중 3개가 남아있는데 지진의 방어책으로 기둥을 아주 크게 건설했다고 합니다. 가이드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 소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하여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배출되기도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지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본질이 다 있는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배반치 않고 충성하다가 후세대는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성도가 순교를 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곳에서 이 기둥을 보면서요, 많은 또 성도님들이 간증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 내가 돌아가면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가지는 못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4대 교회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하나 볼까요? 예, 4대 교회 터입니다. 그 앞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그 바로 옆에 넘겨주십시오. 예, 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4대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르테미 신전을 발굴하면서 이 4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처럼 황금의 도시로 불렸는데 한때는 라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말이지 강과 산 사이에 상기석에 자리 잡고 있는 4대의 위치는 쉽게 침략당할 수 없는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음란과 방탕이 삶 속에 묻어 있는 곳, 그러다 보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죽게 한 근본 원인은 돈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늘 분주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가이드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4대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성을 과시한 나머지 방비를 게을리하여 졸다가 투구를 절벽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4대 병사는 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성벽 아래로 뚫린 구멍으로 내려와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비밀문을 통해 페르시아 병사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가 왕에게 그곳을 알려주면서 결국 난공불락의 성 4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한순간의 나태와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이드 선교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직면하면서 저를 비롯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한국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파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요 거두시면 한국 교회도 우리 민족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동가, 향락, 쾌락에 빠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만약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금의 도시, 사대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교훈으로 삶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개 교회의 마지막 순례지인 에베소 유적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고 싶어 했는지 순례를 하기 전부터 저는 설레임과 기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교회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머물며 밤낮으로 가르침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눈물로 송별식을 했던 자들도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정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철저히 훈련받은 교리대로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분별하여 쫓아냈습니다. 이곳 거리를 지나는 동안 다양한 신전들, 기원전 1세기 셀수스 도서관, 기원전 3세기 조성된 원형 대극장, 약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 니케아 여신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사진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여신상이 돌이 부적이 있던데요. 부조가 있던데 그게 그 여신상에서 바로 나이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로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 극장에서 대단한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소리 좀 해주세요. 지금 거리가 저만큼 멀린데도 바로 앞에 듣는 것처럼 들리죠. 자, 장깨씨라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뭐였죠? 아유. 지금 엄청난 공연을 보신 겁니다. 나가실 때 조금 $1 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요.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 가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보면서 그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원형극장에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요, 그렇게 공연도 했던 장소지만 또 아픈 것은 이곳에서 사자들이 나와서 그 아까 했던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교차가 되었는데요. 참 보면서 마음이 또 무거워지면서도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음란하고 태폐한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처럼 제가 많은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간 후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앞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역사적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신앙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교리 싸움으로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며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를 이기는 그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선줄 생각하는 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느꼈던 그 사랑, 처음 뜨거움을 간직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4일간의 티르키예 순례의 길을 밟으며 잠시 뒤로 한 채 그리스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피레스 항해 배로 몸을 맡겼습니다. 예. 와, 가시네요. 네. 배 객실에서 2인 1실로 1박을 하고 아테네 피레우스 항에 새로운 가이드를 만나 3일간의 순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에 왔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기도에 몇 시에 마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일간의 순례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 9일간에 이걸 담으려고 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5일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레오파고 언덕,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초대 올림픽 경기장을 순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티르키예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나라, 건물과 자연이 하나 되며 평온한 분위기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장소든지 카메라를 갖다 대면 작품이 나올 듯한 분위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와 철학 역사를 가진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런 곳이 있는가? 그 시기 때는 이곳에 가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성장하며 말씀을 더 사모하며 알아가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흘러 들어간 곳, 수많은 문화유산과 철학자들이 있는 이곳이 정말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바로 그 현장을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시 멀리서도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과거 웅장한 아테네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이 저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저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멀리서도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과거 웅장한 아테네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이 한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을 만큼 대단했던 문화유산이 과거 그 시대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에 건립된 신전으로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를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양식은 도리아식 양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도리아식 양식. 대표적인 예로 웅장하고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전은 46개의 독립적인 도리아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중에서도 8개의 기둥은 정면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과 바닥 등 완벽한 기하학적인 비례와 대칭으로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이 신전에 쌓인 다양한 신화 이야기 활동 등은 책이나 검색을 해보면 아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신화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후 이 신전은 술탄의 후궁 기독교 교회로, 또 성당으로, 심지어는 종탑으로 17세기까지만 해도 파르테논은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1687년 10월 26일 베네치아 군대가 쏘아 올린 포탄이 파르테논 신전에 저장되어 있던 터키군의 하약을 폭파시킴으로써 그 파르테논 신전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재도 많은 기술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복원 작업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고 난 이후 조금 내려오니 상기석 한쪽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위에서 저희들이 저 위에 언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아테네 도심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아레바고 언덕에 서서 그 옛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그 장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썼던 그 장소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찾았던 아덴은 그 시대에 2만 5천 명이 살던 도시였지만 지금 아테네는 약 66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주후 50년경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논쟁한 이 자리에서 바울의 피를 토하는 복음의 외침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아덴의 실상은 하나님 없는 지성, 인간의 지식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우상과 온갖 재앙이 관영한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신전과 아고라 신상들과 제단 등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 앞에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머리로 판단하여 예수를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아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사람들, 비록 소수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아덴을 위해 세상을 위해 썩는 미랄이 된 이 소수의 사람들과 바울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이 없었던 코스였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이드와 소통해서 아테네 신전을 보고 내려왔어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 예약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 현지 상황에서 코스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29년의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후에 갈 고린도 교회 유적지는 그날이 쉬는 날이라고 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은혜 받게 하고자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는 여러 상황 속에서 순간적 분별력과 상황 판단력을 통해 모두를 잘 통솔해야 하는 지혜를 저는 또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이제 입장하여서 2009년에 새롭게 개관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스 고대의 아트와 유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과 부속품, 그리스 신화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입구 바닥 쪽 유리 밑에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살아갔던 생활터전들이 그대로 보존시켜 놓았습니다. 박물관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물들, 조각상들을 보고 나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고 유물들은 과거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기에 이곳에 들어온 것 또한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는 길에 잠시 차에서 내려 초대 올림픽 경기장을 보았습니다. 예, 이곳은 BC 330년에 운동 경기를 위한 스타디움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1859년 복구해서 1896년 바로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가 아테네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을 현대에 재현한 최초의 장소였습니다. 예, 한번 달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동을 해서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5일째 마지막 저녁 시간쯤 고린도에 도착할 무렵 해발 565m의 돌로 된 언덕 도시에 들어서니 고대의 고린도 유적지가 먼 발치에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성 뒤편 산 정상에는 아크로 고린도 아프로티네 비너스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 위에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쉬는 날이라 그 유적지 안까지는 들어가서는 우리가 직접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요, 우리는 바깥에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도 볼 것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BC 550년, 520년경 건축된 아폴로 신전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원래는 원기둥이나 38개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지진 등으로 인해서 7개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의 유적지는 약 10km의 원형 성벽으로 둘러싸여 조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몇몇 흔적들만 남아있었고요. 이곳 또한 에베소에 있었던 유적들이 대부분 이곳에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이곳은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하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음란과 우상이 난무한 이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때 복음이 이곳 가운데서 왕성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예, 이제 6일째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3시간 정도 소요하며 메테오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을 의미합니다. 멀리서 차 안에서 가이드분이 말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죠? 하면서 높은 암벽을 가리키며 아찔하게 솟아있는 암벽들이 절비하고 그 위에 수도원들이 몇 개씩 보였습니다. 10세기 무렵 이곳에는 동굴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후 많은 수도원이 들어서면서 16세기쯤에는 이곳에 20여 곳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도원 5곳과 수녀원 1곳이 있습니다. 새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에 수도사들은 밧줄을 타고 그 시대 때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이곳을 수도사들은 왜 오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면서 적대 세력인 투르크족의 침략이 거세짐으로 인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립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곳은 발람 수도원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보이시죠? 이곳은 하늘과 오직 맞닿는 듯하여 모든 잡념을 버리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계속 이들처럼 수도사로 있으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서 또 한번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선 선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곳 돔으로 된 벽화 속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자 잔인하게 죽어있는 벽화들이 곳곳에 돔 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그대로 이렇게 장면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사람을 거꾸로 세워서 다리부터 이렇게 껍질을 벗겨 내려가는 것 등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순교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믿음이 시 흔들리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수도사들의 정신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회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7일째입니다. 곧 마칩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빌립보 유적지와 바울의 감옥터 그리고 루디아 세레터와 기념교회를 순례하였습니다. 빌립보의 옛 명칭이 크레니티를 마게도냐 왕 필링 2세가 이 지역을 크게 확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바꾸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유럽 선교를 가로막는 영적 저항이 강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며 이를 계기로 그리스 10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귀신이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주인에게 고소당해 감옥에 갇히는데 바로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예, 감옥 사진 보입니까? 빌립보는 이곳에 바울 사도가 갇혔다고 합니다. 예. 빌립보는 유적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며 아직 발굴되지 않는 지역 역시 매우 넓다고 합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이곳은 발굴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루디아 기념교회와 루디아 세레타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시 회당조차 없었던 터라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 헤매다가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여인이 회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결신자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를 통해 그 가정 중심으로 실질적인 빌립보 교회를 출발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44명의 귀한 순례팀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루디아처럼 복음을 접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 바울과 함께했던 루디아처럼 믿음의 동력자들이 대형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 순례팀은 그리스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순례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순례의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보스포러스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해협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대 중세만 해도 지중해와 흑해 간의 거의 모든 상거래는 이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바다가 만나고 동서양 대륙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했던 이스탄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이스탄불 토카프 군전, 이곳은 오스만 제국 당시 이스탄불을 처음 정복한 술탄 메흐메트 2세 시대 오랜 세월 동안 술탄이 거했던 전궁이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등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뒤에 사진 있나요? 네, 요거 유일하게 제가 하나 찍어 왔습니다. 요게요, 갑옷입니다. 이렇게 술탄이 입었던 갑옷인데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이렇게 투구하고 이런데 금입니다. 그것을 입고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보물관이 있는 이곳을 차례로 돌면서 눈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에 사람들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특히 에메랄드가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는. 보물관이 있는 곳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화려함을 쫓는 건 인간의 본능적 욕망일까 아니면 권력의 속성일까 저도 순간 인간인지라 정신줄이 잠깐. 유럽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건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눈이 현혹되고 입을 잔뜩 벌린 채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아름다움, 재미, 부와 화려함에 취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도 그 속에 매료되어 잃게 되겠지요. 세상의 화려함, 제국을 지배한 몇몇 나라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마지막 이 궁전을 보여주며 주님은 제게 이 궁전을 떠나 나오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도 마지막 술탄, 즉 황제처럼 이러한 거대한 건물과 보물을 업적으로 남길 거냐? 성환이 너는 교회 사랑과 오직 예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을 예수 제자로 남겼으면 하구나. 내 보물을 천국에 있을 텐데
이 이스탄불의 이 궁전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차원이 다르단다. 아마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단다라고 이 마음을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7박 9일간의 성지순례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울 사도의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의 흔적을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 도착하여 버스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44명의 간증을 들으면서 순례를 통한 은혜를 나누면서 또다시 공동체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교회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다. 20대부터 70대까지 있었지만 하나도 세대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0대인 한 청년이 70대도 20대와 똑같이 소통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의 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상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멋진 순례와 비전 트립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4기, 5기 계속해서 이 순례 길은, 이 순례 여정은 계속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삶이 뭔가요?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저녁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 모임, 공예배 등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지순례는 정말 멋지게 꼽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낸 교회 안에서 바로 좋은 사람들과 말이죠. 이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 교회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담임 목사님 내외 분이 초에 우리 앞산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이제 목회자 팀들과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꿈꿨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 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한 번도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왔던 그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꿈을 꾸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꿈을 꾸십시오. 또 며칠 전에 우리 5, 6학년 아이들도 또 경남 쪽으로 또 비전트립, 국내 비전트립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비전트립은 바로 우리의 단순한 여행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교회, 이 한국에 오면 대구 대형교회를 밟고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이 우리 교회가 위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순례 가운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형 비전 투어 계시는 사장님, 집사님께서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요. 그리고 또 운전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또 많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한국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비가 온다고 계속해서 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춰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멋지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성지순례를 같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더 비전을 가지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대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밟으면서 그가 수없는 신전과 궁전을 보았습니다. 많은 유적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무너진 그 사회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천재의 주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환호합니다. 와! 라고 환호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그 안에 두서없이 또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꿈꿨던 이 대형교회, 이제는 모두가 꿈을 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세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멈추지 말고요, 더 굳센 믿음, 더 큰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더 큰 것, 또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감탄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